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시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미국의 거대한 협곡 그랜드 캐니언은 너무나 크고 장엄해서 한눈에 다 담을 수가 없죠. 안 가봤지만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랜드 캐니언에 가게 되면 가는 곳마다 높은 지역에서 뻥 뚫린 그런 언덕이나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게 되면 뷰 포인트에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지역을 잘 볼 수 있다 하는 뷰 포인트들을 만들어 놨어요. 하늘이라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떤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기는 매더 포인트라는 곳입니다. 저 보이세요? 매더 포인트라는 곳입니다. 언덕처럼 돼 있죠. 여기에 가게 되면 거대한 협곡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맺힌 경치를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포인트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그랜드 캐니언이 아니라 그랜드 캐니언도 한눈에 볼 수 없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모든 것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성경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몇십 년을 보고 있지만 그 양이 너무나 방대하고 커서 한눈에 담고 정리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매주마다 매일마다 보고 있지만 볼 때마다 새로워요. 그래서 볼 때마다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그래도 캐니언 같아요. 아니 더 방대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계속해서 여기가 어딘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도 여러분 이 매더 포인트와 같은 이 뷰 포인트가 성경에도 있어요. 성경에도 이 포인트에 올라가게 되면 이 포인트에 알게 되면 여기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성경이 이러이러한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 특별한 뷰 포인트가 어디인가 하면 바로 창세기 11장과 12장이에요. 여기가 바로 성경의 특별한 뷰 포인트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11장 이전과 12장 이후로 12장부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11장 이전까지는 우리 성경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의 후손들이 또 그 죄가 가득 차서 노아의 홍수로 멸하시게 되고 노아 방주로 그렇게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10장 전에까지의 이야기입니다. 1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때까지 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스가 또 이물옷을 나왔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그때까지의 이 세상 나라에 살아가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니무롯이라는 그 용사가 있었는데 첫 용사라는 것은 그 당시에 왕이었다라는 거죠. 힘이 있고 기술이 있고 무기가 있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는 사회, 힘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는 그런 세상, 그것이 바로 이 세상 나라다라는 것을 11장 이전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지배하는 나라, 힘센 사람이 지배하는 나라, 힘센 사람들이 사람을 모아서 나라를 만들고 그렇게 지배하는 나라가 바로 이 세상 나라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나라. 그래서 그들이 하는 첫 번째 나라가 어디인가 하면 11장에 보게 되면 바벨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우리 함께 모이자. 함께 모여서 다 모여. 우리가 하나님 한번 이겨보자. 라고 하면서 바벨탑을 쌓게 되는 바로 거기가 바벨론이 되게 되는 거죠. 바벨탑을 쌓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이기자라는 것이 이 세상 나라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11장 이전까지의 이 세상 나라의 성립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11장이면 그 다음 12장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11장까지는 이렇게 이 세상 나라의 신의 논리가 지배하는 나라를 이야기했다면 12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2장 1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 저 밑에 있는 우루 동그라미 친 지역이 이쪽이 그 초순달 지역에서 우리 고대 초기에 가장 문명이 발달했던 이 바벨의 문명이 있던 바벨론의 문명이 있던 곳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바로 그것이 그 밑에 우리 우루라고 있죠. 우루는 원래 플레임이 갈대아 우루에서 갈대아는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마도 저기 있었던 곳이에요. 바벨론 그쪽 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당시에 가장 활발하게 문명이 이루어지었던 바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그곳에서 누굴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도 개발되지 않고 하나도 문명이 있지 않았던 그 위로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저 밑에 녹색이 있는 요단강 바로 서편에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하면 이 세상 나라가 이제는 힘의 권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 나라가 서게 되었다면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만들겠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 힘의 지배가 아니라 사랑의 원리가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의 원리로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거기에서 가나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자녀들을 만들어 가셨죠. 그렇게 야곱의 12아들이 70여 명이 되는 그 자녀들이 있었어요. 다음 분 볼까요? 자, 그들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흉년이 들어서 그렇게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이집트는 바로 그 밑에 있는 거기에요. 이집트에서 이 70여 명의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돼요? 한 250만 가까이 민족의 개념으로 그렇게 성장할 때까지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고이 그곳에서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족의 개념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모델 나라를 만들어 놓고 이제는 이 세상에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그 세상 나라에 맞서서 사랑의 원리가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어떻게 포용하고 어떻게 승리하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셔서 모델 나라로 그렇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정확하게 표로 보여주자면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로 한번 볼까요? 표로 보게 되면 이렇게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과 이 세상 나라의 상징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상징 이스라엘이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 바벨론 나라는 그들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땅을 어떻게 차지합니까? 그들 보고 마음에 들면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면 침노하고 해서 그렇게 땅을 차지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땅을 차지합니까? 아직 어딘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는 것이 그들의 영토가 되는 것이죠. 그들의 국민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끼리 모여 흩어지지 말자라고 그렇게 백성을 만들고 나라를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늘의 묵별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바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보는 뷰포인트.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 창세기 11장과 12장의 이야기가 아닌 그 이후로 계속해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서로 대적을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 바벨론이 승리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는 열왕기에서도 그러하고요. 또 다윗의 나라에서도 그러하고요. 또 예수님 신학에 들어와서도 그렇게 이 세상 나라가 침노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점점 설교하시고 병자를 고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점점 넓혀가시고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외 선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을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여기 올라가서 이 관점을 보게 되면 성경 전체가 한눈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느헤미야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거기 가나안 지역. 어딘지 보셨죠? 가나안 지역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땅,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에 보게 되니까 이방 세상 나라가 주권을 잡고 세상 나라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상징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세상 나라가 공격을 합니다. 위협을 하고 또 안에서 분란을 만들고 또 그렇게 직접 들어와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하는 것을 누가 그렇게 합니까? 산발람, 도비야, 이방인들, 블레셋 사람들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느헤미야는 그것을 막아가면서 성벽을 지어가고 있는 이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이 관점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보게 되는 거죠. 그냥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지었구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세상 나라가 공격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그것을 막고 그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구나 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을 정확하게 보게 되는 것이. 자, 지난 시간 동안에 이 세상 나라 이 블레셋,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 또 이 이방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공격을 했어요. 직접적으로 위협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또 내분을 일으켜서 안에서 불평불만이 일어나게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거에 상관없이 느헤미야가 지도력을 발휘해서 성벽이 거의 다 지어져 갔어요. 52일 만에 완성이 되게 되어진 거죠. 지금 거의 마무리에 와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오늘도 이 마지막쯤에 되었을 때에 치열하게 공격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역사적으로 성벽을 지을 때에 이들이 이렇게 공격했구나라고 역사적으로 고개를 끄덕거리면 성경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의 나라를 확장해 가게 될 때에 이러한 공격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잘 듣고 보고 배우고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지금도 교묘하게 사단이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오게 되니까 어떻게 하나의 나라를 공격하고 있는가?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노 평지 한 손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오노는 지도를 보게 되면 여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저쪽 해안가 쪽으로 한 70km 정도 떨어진 그곳에 있어요. 자, 이곳에서 열심히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고 있어요. 총지휘를 하고 있어요. 그러한데 그곳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나 가나안의 원주민들 그 총독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너 같이 우리가 좀 이야기할 것이 있다 하면서 70km 정도 떨어진 그곳으로 부르는 거예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렇게 부릅니다.
부르는 이유가 뭐겠어요? 왜 부르겠어요? 왜 부르는가 하면 그 이유가 뻔한 것이죠. 짧은 거리도 아니고 저 먼 거리에 있는 외진 곳으로 부르는 것은 바로 이 리더, 지도자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공격하는 것이, 이것을 아는 것이, 리더가 공동체 안에 바로 서 있게 되면 공동체가 바로 서게 됩니다. 바로 설 수 있어요. 그런데 리더가 무너지게 되면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요. 이것을 사단이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리더 하나만 넘어뜨리게 되면 이 예루살렘,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세상 나라의 우두머리는 사단이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꼬여내는 거예요. 멀리 우리 오노에 가서 만나자, 오노에 가서 만나자라고 하고 그렇게 꼬여내는 거예요. 몇 번이나 이야기합니까? 4번, 5번을 부르는 겁니다. 집요하게 부르는 거예요. 집요하게. 올 때까지 부르는 거예요. 집요하게. 한 번 거절하고, 2번 거절하고, 3번 거절하고, 4번 거절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거절하게 되면 마음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도자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무서운 전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가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지도자 느헤미야를 부르고 있는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1절 말씀 보게 되면 알 수 있어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에 그 성경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아주 상징적인 어떤 그 코드를 감춰 놓았는데 우리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홈로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하여 들었는데 그때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리지 못한 때였더라. 성벽을 건축하여 홈로진 틈을 남기지 않고 다 메꾸었어요. 다 메꾼 거예요. 한 4, 5km 되는 그 성벽을 다 메꾸었어요. 다 메꾸었어요. 이제는 마지막 뭐만 남았습니까? 성문에 문짝만 달지 아니할 때였어요. 문짝만 달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를 불러서 공격하려고 하는 그때가 언제라고요? 성문에 문짝을 달지 아니하였던 때다. 성문에 문짝을 달지 아니하였는데 이때에 지도자를 불렀다. 이것이 두 개가 지금 같이 맺혀 있잖아요. 같이 이어져 있잖아요. 무엇인가 하면 성경이 이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를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 이 당시에 구약시대의 성문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가 하면 그냥 성의 출입구 정도가 아니었죠. 그 성문 하면 지도자가, 리더가 성문에서 재판도 하고 또 거기에서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장로들과 회의를 하기도 하고 하는 아주 상징적인 지도자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바로 상징적인 곳이 바로 성문 앞이었어요. 그래서 룻기에 보게 되면 보아스가 내가 룻을 책임지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신을 벗고 하는 곳도 바로 이 성문 앞이었어요. 성문 앞이었어요. 그런데 아직 그 성문이 달려있지 않아요. 지도자가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할 때에 그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이어져 있는 거죠. 무엇인가 하면 그냥 단지 이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 이 개인을 원함이 있어서거나 그냥 이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을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계략이 아니구나. 이것은 이 예루살렘 공동체 전체가 그 리더십을 행사받지 못하도록 그 지도자를 잃어버려서 그렇게 방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느헤미야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 것이죠. 성벽에 성문이 달려있지 못해서 그렇게 지도자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그때에 그 리더십인 느헤미야를 불러서 공격을 하고 제거하려는 그것이 똑같이 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를 지금 부르고 공격하는 것은 바로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예루살렘 이 공동체 하나님 나라 전체에 대한 공격임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한 공동체의 지도자 리더로 세워진 그 사람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를 너무나 잘 알기에 어떻게든지 저 리더를, 지도자를 공격해서 넘어뜨리자라고 하고, 그렇게 많은 유혹과 많은 공격으로 지금도 사단이 계속해서 지도자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벌교대학교의 지도자로 섬길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사단이 그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알면 사단이 저를 공격할까요, 안 할까요? 공격하죠. 공격하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막아야 되겠죠. 잘 막지만 혼자 막습니까?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막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원칙입니다. 이런 보게 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큰 대형교회니까 맡아야 할, 섬겨야 할 영역과 분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푹푹 쓰러져요. 돈에, 여자에, 권력에, 여러 가지 유혹에 푹푹 쓰러지게 되니까 리더를 잃은 그 당하는 무리들이 다시 교회에서 나와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 세상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던 그들이 다시 세상 나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사단의 집요한 공격이 편지 한번 보내고 또 보내고 하면서 넘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보내는 것이 사단의 공격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목회자들이 깨어있지 못해서 지도자들이 깨어있지 못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경량의 여지가 없는 것이. 그러나 두 번째는, 그렇게 지도자들이 넘어진 두 번째 이유는 교회가 함께 그 지도자를, 리더를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해 주지 못해서이기도 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벌교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절 보세요. 제가 어디 가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 가족들 향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저 잘 되자고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 바로 우리 교회 위해서, 교회에 살아가는 방법이, 우리 성도님들이 더 좋은 양질의 말씀을 얻기 위한 방법이,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그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정청마성교회가, 낙성교회가, 성삼교회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바로 벌교 대강교회 우리 가족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격할 때 저 혼자만 맞고 하지만 힘겨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면 든든함을 느끼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주변 교회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어느 한 교회가 많이 힘이 든 것 같아요. 이번에 교육자 수련회를 함께 다녀오면서, 우리 시찰에 있는 교회는 아니지만 그런 농담식으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주변에 있는 교회가 많이 힘든다는데 대강교회는 이삭죽기를 좀 하셨어, 이렇게 막 너무 화가 났습니다. 우리 대강교회가 기름을 나는 교회가 바로 옆에 있는 이웃교회인데, 아무리 농담이라도 교회가 그렇게 힘이 될 때 같이 기도해 주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그 틈을 이용해서 이삭죽기를 하셨어 라고 농담이라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심보가 너무 속상했어요.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기본 근간이 되는 바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사랑이 이 세상 나라는 힘이 있는 사람이 지배하는 것이 이 세상 나라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함께 품어주고 사랑으로 함께 간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이 교회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가야 되는 것이, 그렇게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언제 실수하나, 언제 넘어지나, 저격수처럼 총을 겨누고 있다가 넘어지게 되면 그럴 줄 알았지라고 달려가서 책임져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의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바로 사랑으로 함께 품어주고 사랑으로 함께 기도하고 사랑으로 손잡아를 끼고 사랑으로 함께 달려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벌리고 대강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가기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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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이렇게 만풀어나는 것을 느끼는 거죠. 자, 또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요. 두 번째는 어떻게 공격을 하는가 하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일로 오도에 와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자 했는데 그렇게 말이 먹히지가 않으니까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서 보냈어요. 봉하지 않은 편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소문내라는 거예요. 소문내라는 거예요. 봉하지 않은 편지는 봉하지가 않았으니까, 밀봉이 되어지 않았으니까 누구든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 손에 거쳐서 편지가 들려지게 될 때마다 소문이 낼 수 있어요. 그것을 보고 소문을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려 있었는가 하면 이런 내용이 들려 있었어요. 내가 그 성의 왕이 되려고 성벽을 쌓아간다는 소문이 있던데 느헤미야야, 네가 지금 그렇게 그 지역 안에서 네가 왕이 되려고 성벽을 쌓아간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 소문이 저기 멀리 페르시아 왕에게까지 소문이 다 나왔어. 큰일 나지 않았니? 빨리 우리로 와서 회의를 좀 하자.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자. 이런 소문이, 이런 내용이 담긴 밀봉하지 않은 편지를 그렇게 보내어서 느헤미야에게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거짓말들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점점 퍼지게 되겠죠. 사실 우리는 진실을 서로 이야기하기보다 그럴듯한 거짓을 그렇게 입에서 입으로 옮기는 데에 굉장히 우리의 입술과 귀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단련되어져 있습니다. 워낙에 우리가 그런 걸 좋아합니다. 이에 관련된 재미있는 실험 결과가 있는데요, 여러분. 영상을 잠깐 하나 볼까요? 영상을 보게 되면 여기에 관련된 우리가 정말 그렇구나라는 것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0대 방청객 100명에게 각각 좋은 소문과 나쁜 소문이 퍼지는 속도를 비교하기로 했습니다. 사전에 소문을 퍼뜨릴 유포자를 한 명씩 교육시켰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 박금주입니다. 방송 녹화를 가장한 엄숙한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떻게 살 것이고. 연예인이 입양을 했다는 좋은 소문과 자살을 했다는 나쁜 소문이 녹화에 집중하는데 과연 퍼지기나 할까 걱정을 하며 이윽고 유포가 시작됐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의외였습니다. 자살했다는 나쁜 소문은 그야말로 급속도로 전파가 계속됐고요. 반면 입양했다는 소문은 시큰둥 가다가 그만 멈추고 맙니다. 더 나아가 나쁜 소문을 들은 방청객들은 녹화의 와중에도 핸드폰으로 확인까지 하는 등 활발히 반응했습니다. 지금 강의 시간 도중에 사실은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제가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그냥 물어볼게요. 지금 어떤 한 연예인이 자살했다.
라는 그 루머를 지금 들은 분 손 들어보세요. 한 연예인이 아이들을 입양했다 하는 루머. 제가 한 30-40분 정도 강의를 할 건데요. 40대 100명에게도 똑같은 실험을 했지만 역시 나쁜 소문이 훨씬 빨리 그리고 많이 퍼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쁜 소문이 4배 가까이 확산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보셨어요? 이들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동일한 사람들이 진짜 진실보다 그럴듯한 것에 우리의 귀와 우리 입이 그렇게 더 흥미를 느끼고 더 관련되어서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루머를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그냥 연예인의 가십거리에 좋아하는 그런 나의 성향이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 주요 루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사단이 공동체를 해하려 할 때에 바로 이 루트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근거 없는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검증되기 전까지 우리가 혀를 깨물고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허벅지를 찔러가며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이야기하고 싶겠지만 누가 그렇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쉽겠지만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참을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우리 교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부영 예배나 어떤 그런 곳에서 그것을 우리가 혹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게 되었을 때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때에는 다시 우리가 그 사람들 다시 모을 수가 없잖아요. 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는 더 우리가 우리의 이 입을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입이 그냥 긴장하지 않으면 근거 없는 소문이라도 조금만 가십성이 있으면 무언가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내 편을 만들고 싶어하고 그렇게 무언가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어하게 그렇게 우리의 입이 단련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달려가고 싶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시편 141편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파수꾼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그냥 해서 공동체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 루트인 것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아주머니들의 개인적인 성향이 아닙니다. 사단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공격 통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 없는 소문을 들었다면 참아요. 좀 참아요. 좀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진짜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에서 우리 가족이니까 마음을 품고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동역자로 세우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사랑의 공동체의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 사단의 공격에 공동체가 무너져요. 공동체가 무너져요. 밀봉하지 않은 편지, 거짓 편지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듯한 가십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입과 우리의 귀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시고 입술에 물을 시켜주셔서 공동체를 지키는, 교회를 지키는 든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이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상 나라, 이 사단이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방법이 있어요. 10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라의 아들 스바야가 동물을 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스마야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권위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모든 백성들이 다 성벽을 쌓아가고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돈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 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신방을 가게 된 거죠. 신방을 갔는데 이 스마야가 아주 은밀하게 이야기합니다. 원수들이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니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전에 가서 외소에 가서 숨어 있자. 그러면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그런 듯한 말로 꼬십니다. 딱 보면 여기에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죠. 그러나 이 외소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그런데 너에게 두려움을 주고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소에 가서 숨자. 그 두려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제사장이 이것이 예언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외소에 가서 숨자 하니까 그 말이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있거든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사단의 세 번째 무기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느헤미야가 이러한 이 제사장의 그럴듯한 거짓말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런 중직에 있는 제사장도 지금 도비와 산발라세게 그렇게 뇌물을 받고 지금 거짓 예언을 하면서 어떻게든 느헤미야를 질을시게 하고 그래서 그의 권위가 떨어지게 하고 그래서 그의 리더십이 하락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으로 두려움을 주고 빨리 그렇게 성소에 숨자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느헤미야가 깨달았어요. 은혜 깨달았어요.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달았어요. 그냥 거기 따라가지 않고 깨달았어요. 처음엔 두려워서 그렇게 따라갈 것도 있었지만 깨달았어요. 깨달았다는 것은 돌이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두려움을 이기고 깨닫게 된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 손에 힘이 게 없어서 하였노라. 두려웠어요.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지금 당장에 죽이면 어떡하지? 빨리 성소로 들어가서 숨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내 손을 힘있게 잡고 계신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두려움이 있어요. 빨리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손을 힘있게 잡고 있는 그 하나님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그것이 사단의 전략인 줄 알고 세상 나라의 공격인 줄 알고 그것을 가차없이 무찌르고 그렇게 계속해서 성벽을 쌓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도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내 손을 잡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계신 것도 현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우리가 눈을 어디다 둘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만 봐요. 이거만 묵상해요. 어떡하지 큰일 났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두려워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손에 힘있게 없어서 두려워했으면 내 손에 힘있게 잡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이 생명입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이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고요. 이 말씀 누가 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환난도 다 당하고 십자가도 지고 어려운 일을 다 당했지만 너희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걱정하지 마 원천아. 걱정하지 마 대강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 너희들이 당하는 그 고난 다 이길 수 있어. 내가 그렇게 갔잖아. 나 따라와. 나 따라와 하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하나님 손 잡고 앞서가신 예수님 따라서 가게 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길이고 바로 그 길이 승리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육신적으로 연약하여서 병들어 지친 몸을 이끌고 이곳에 있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너무나 경제적으로 돈이 없어 힘들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것이 힘든 그 상황을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인간하기 때문에 힘이 들어서 가족 때문에 힘이 들어서 얼굴에 웃음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는 그 퍽퍽한 심정을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왜 모르시겠어요? 왜 모르시겠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더라. 내 손을 잡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 똑바로 알며 내가 걸어간 길을 똑바로 따라오게 될 때에 그렇게 여전히 세상 나라가 공격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가는 거야. 우리 함께 가자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최원철 목사 소리 들어 나오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만나러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문둥병자가 나오고 있고 예수님 만나면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예수님 만나면 죽을 사람이 일어난 그 역사의 현장이 바로 예수님과 만난 현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러 나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이 힘들어? 많이 어려워? 하나님 손 붙잡고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만나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만나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 여전히 공격해요. 집요하게 공격해요. 넘어질 때까지 공격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쓰러지지 마세요. 내 손 잡고 계신 하나님 손 잡고 먼저 앞서가신 예수님 따라가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벌교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손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케 하심이 내 오른손 붙잡고 계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힘차게 달려가기 원하는 세상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세상 나라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전쟁기지가 되기 원하는 벌교대학교와 속한 모든 가족들 모리모리 위에 조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